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능력의 이름 예수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던 그가, 안진뱅이인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걷게 된 것을 계속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접한 모든 사람들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라면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베드로라고 이적과 치유의 안악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은 김익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의 얘기인데 그가 1910년대부터 1930년대에 이르는 한국의 부흥운동의 산 증인이 바로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그가 황해도 신천읍,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살았던 두라면이라는 그 면이 있는데 그 면에 들어가면 저수지로 들어가는 물 길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 길목이 얼마나 맑으냐면 사시사철 맑아요. 그 맑은 물이 그 저수지 안으로 흘러가는 그 길목에 신천 명소라고 알려진 그 개울에 돌다리가 놓여 있거든요. 그 돌다리의 옆에는요, 항상 늘 있었던 안진뱅이 거지가 있었습니다. 거린이 있었어요. 그가 매일 나와서 구걸했어요. 한 푼 줍쇼 하면서 구걸했습니다. 많은 이들이요, 안진뱅이 이 거지가 불쌍해서 그냥 동냥해 주었어요. 마치 미문에 앉아 구걸했던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와 같은 모습으로, 같은 모양이지만은 이렇게 구걸을 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도요, 지나갈 때마다 불쌍히 여겨서 잊지 않고 꼭 얼마를 그에게 돈을 주고 지나갔죠. 그러면서 지나갈 때마다 목사님의 생각은 나도 베드로처럼 저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만 있다면 정말 근사할 텐데 라는 생각이 늘 마음에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입니다. 가랑비가 주르르 내리는 한적한 오후였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그 다리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조용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변함없이 이 거지가 한 푼 적션해주고 지나가세요 하듯이 한 푼 적션합쇼 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목사님은 마침 그때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를 쳐다보지 않고 성경 암송하면서 걷고 있다가 그가 한 푼 적셔납쇼라는 그 소리를 듣게 되니까 움츠댔죠. 그러면서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오늘따라 인적이 뜸하니까 마치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 이럴 때 한번 저 안진뱅이를 일으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주위를 빙 둘러봤답니다. 둘러본 거예요. 정말로 오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치 좋은 기회로 여겨서 안진뱅이에게 다가가 손뼉을 딱 치면서 여보시오, 날 똑똑히 보시오 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상기된 김익두 목사님의 얼굴을 이 안진뱅이가 의아한 눈빛으로 올려다본 후에
나요? 하면서 말을 건넨 겁니다. 그 말을 받자마자 목사님은 안진뱅이의 손을 꽉 움켜잡고 주목하면서 이 말을 전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성경 말씀대로 목사님이 외치면서 힘껏 잡아 일으켰다가 손을 탁 놨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켰으니까 일어났죠, 그가. 근데 손을 놓으니까 잠시 들려졌던 그의 몸이요, 그만 땅바닥으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떨어졌어요. 그 엉덩이가 땅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나 죽네. 사람 살려, 사람 죽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전혀 일어설 기색이 보이지 않는 안진뱅이를 목사님이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모아놨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왜 믿음으로 하지 않고 주위를 돌아봤지? 이런 연약한 믿음으로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켜? 참으로 한심하다. 내가 성경에 베드로가 한 바퀴 빙 둘러보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적이 있었나? 없었잖아. 그런 생각이 자기를 막 엄습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도망치면서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 길로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강단 안에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심히 믿음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가 주의 영광을 훼손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탄식하며 깊이 뉘우치는 회개의 기도를 했는데 한쪽 마음에 이런 상태로 목회하는 것이 부질없다는 마음이 막 엄습해 왔어요. 가득했어요. 그래서 7일 금식하기로 했답니다. 철학 기도까지 했어요. 금식하면서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고 완전히 식음을 전폐한 채 깊은 기도에 몰입을 했습니다. 주님, 하잘 것 없이 없는 개나 돼지도 발이 있고요. 소도 닭도 다리가 있어 걸어다니고 있는데 저 불쌍한 인생은 무슨 죄로 저렇게 걷지도 못하고 앉아서 평생 저 고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생각이 또 같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며 기도하는데 저 안진뱅이를 고쳐보겠다고, 그래서 명성을 얻겠다고 하는 이 허망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6일째 되는 날이 됐어요. 다시 용기가 생겨서 용기를 내서 그 냇가로 갔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있는 냇가로 갔어요. 엿새를 굶었기 때문에 물도 안 먹고 굶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리도 휘청하고 기운도 없어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힘을 내어서 간신히 다리까지 걸어갔대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 안진뱅이가 거지가 동냥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갔어요. 목사님을 본 그가요, 기겁하면서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안 돼요. 적상 안 해도 좋으니까 오지 마세요. 제발, 제발, 플리즈, 플리즈 오지 마세요. 소리치며 오는 것을 제지했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손을 붙잡고. 여보게, 내가 지난번 그런 일을 했죠? 그래, 지난 일을 한번 용서해 주세요. 지난 내가 너무나 잘못했어요.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금식하고 철야하며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밤이 내가 기도 작정한 마지막 날이요.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진심이 담긴 말을 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그 태도에 그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가기로 그가 동의했습니다.
엿새 동안 금식했잖아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래도 이 안진뱅이를 등에 업고 힘을 다해서 교회당으로 걸어가 강단 밑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전신에 땀이 비 오듯 흘렀고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주님, 주여, 이 불구자를 불쌍히 여겨 일으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 이 사람을 일으키사 걷게 하여 주옵소서. 걷지 못하는 다리에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면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안진뱅이도 아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같이 하면서 같이 기도했대요. 두 사람은 서로 붙들고 울며 목이 쉬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어느덧 밤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미명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안진뱅이가 다리에 힘을 얻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하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발을 옮기더니 급기야는 예배당 안을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그가 손을 들고 할렐루야 만세 만세 우리 하나님 만세 외치는 겁니다. 그의 두 다리를 목사님이 쳐다보니까 다리에 곧게 뻗어 있었고요. 성한 사람 발과 조금 더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어떻게 100% 나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생각입니다. 안 그래요?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왔어요.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1절의 행동을 그가 합니다. 들어보세요. 나은 사람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그렇게 부르지 않고요. 나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벽도 없어요. 지붕과 기둥만 있는 솔로몬 행각에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어깨에 매달린지 등에 기댔는지 모르지만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가 어떤 자였는지. 날 때부터 이 안진뱅이라는 걸 알아. 근데 그가 미문을 통과해요. 성전 안으로 들어온 것에 충격을 받았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서로 쳐다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저것 봐. 다 나았잖아. 그뿐만 아니라 껑충껑충 뛰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나 걷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그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간증을 보려고 이 놀라운 간증을 들으려고 아니 기적을 일으킨 이 사람들을 보려고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몰려온 이들에게 베드로가 12절에 말을 하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두 가지 말을 했네요. 베드로가 하나는 이 일에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말을 했고 다른 하나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말을 했네요. 베드로가 말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적은 당연하다. 하나님에게는 일상적인 일이다. 하나님이시라면 충분히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를 주목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5절에 이르는 이 말도 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넘겨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누구를 놓아줬어요, 여러분? 바라바잖아요. 로마의 통치에 대항한 그 반란을 일으킨 자를 놓아줬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인데 거의 다 유대인이에요. 그것도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려 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던 시간이에요. 타임을 따지면. 예수님에 관한 사건을 웬만하면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렇게 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모르는 딴 신이 아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를 돌봐 주셨고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는데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예수를 거부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너희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 사람인 유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 놓아주려고 결의했는데 이것을 너희가 거부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를 거부했다고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다고 분명히 말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예수를 반역죄로 몰아처형시켜 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강하게 밝히고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너희들이 그렇게 죽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예수를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전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역사가 일어났다고 6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밝히잖아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어떤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떤 이름? 생명의 주 예수 그 이름.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말하였어요. 확실한 대상을 믿는 믿음을 말하였어요. 이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고 낫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역사를 베드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소유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하는 아주 작은 믿음이었지만 이 믿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그는 붙들었습니다. 아멘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핵심적인 얘기를 하죠.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회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위로하죠. 베드로가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너희가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였다고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주셨던 것이었다고. 즉 구약의 이사야나 미가나 요엘 등등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고. 그래서 살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19절이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살 길을 제시합니다. 죄를 범한 것이 몰랐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머무지 말고 회개하여 돌이키라고. 쉽게 말하면 너희들 죽으면 안 된다. 너희들 지옥 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살아야 한다.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한다. 새롭게 되는 날을 받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하신 구원이었고 예정하신 그리스도라고 이어서 베드로가 밝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려니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즉흥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였다는 것이고요. 비록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은 자 것도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전 그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계획하셨고 때가 되어 이루어졌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을 위해 공동체 이론으로 있다는 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큰 교회 다닐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도 할 수 있어요. 같이 어울려서 성가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미미한 이 작은 교회에 모인다는 이것도 정말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그 증거,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모세와 다윗과 아브람을 연결시켜서 또 보충 설명하고 있잖아요. 22절에서 23절 보세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했고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했던 모세의 말을 적용하죠. 이거 어디서 나와요? 신명기 18장이 나오잖아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24절에는요. 다윗을 연결시켜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느니라. 사무엘 때는요. 다윗 때를 말한 겁니다. 다윗의 때.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정하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요. 심지어 아브람도 연결시켜요.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람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기에 베드로가 말하는 결론은 뭐냐? 너희는 정말로 복받은 백성이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약속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과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모든 약속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그러니 얼마나 복되냐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죠. 그것이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돌이켜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전합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이것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을 위해 살며 그 이름을 날마다 전하는 자를 뭐라고 한지 아세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긴 내용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던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계속 제 마음에 떠나지 않았던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가장 매직, 기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초가 그의 믿음도 될 수 있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것이 제 마음을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안진뱅인 그가 먼저 베드로와 요한에게 낫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그 말이 성경 어디에도 없거든요. 근데 그가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불쌍하심이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에 대해서 아시죠? 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죠? 장례 행렬이 성으로 밖으로 나옵니다. 성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과 마주쳤어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죠. 살아나요. 성경 보세요.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붙잡고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왜 살리셨을까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저희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니 창세전에 예비된 거룩한 이름, 세상 모든 것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소유하게 하셨어요. 이 능력의 이름이요.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치유의 이름이 그 이름의 체험들이 가득하기를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